요즘 안 믿는 사람들 이사 아무 날에나 안 하죠? 어떤 날에 해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손 없는 날이라고 해서 골라서 합니다. 손 없는 날이 뭔 날인가 하고 제가 찾아봤더니 네, 귀신이 없는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귀신이 활동하지 않는 날, 괜히 귀신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귀신이 활동하지 않는 날을 골라가지고 이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요, 막상 이사를 하려고 하면 이사하기 좋은 날, 네. 손 있는 날이 이사 비용이 더 싸요. 손 없는 날은 이사 비용이 더 비싸요. 맞아요. 네. 그래서 어느 날 내가 원하는 날짜에 이사를 하려고 이렇게 이삿짐 센터에 전화해 보면 그날은 다른 평소보다 더 비쌉니다. 왜요? 손 없는 날이기 때문에 더 비쌉니다. 이래요. 네, 그러면 손 있는 날 이사하면 되잖아요. 근데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요, 손 있는 날 이사 비용도 더 싸고 내가 가고 싶은 날 골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오늘 이사 잘 되게 해주세요 맡기고 이사 가면 싸고 내가 가고 싶은 날 가고 좋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게 찜찜하다는 거죠. 야, 내가 예수 믿지만 아무 때나 아무 날 이렇게 갔다가 귀신이 노하면 어떡할까? 이 찜찜함 때문에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손 없는 날 이사 가려고 하는 현상이 지금 많이 생겨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아멘. 기도하고 아멘. 이왕이면 더 싼 날, 네, 이사 비용도 더 싼 날, 예, 우리가 가고 싶은 날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게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믿음의 담대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모든 날 모든 순간 모든 일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성령님과 함께 담대하게 성령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려움과 불안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아멘.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담대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가 부여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주인공은 당연히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가장 잘 기억이 되어져 있어요? 기드온이 무슨 일로 가장 유명해요? 기드온 그러면은 딱 떠오르는 게 있죠? 300. 기드온의 300 용사 때문에 가장 이 기드온이 우리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300명의 용사가 있기 이전에 벌써 기드온이 멋진 믿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기드온의 300 용사보다 앞에 있는 사건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멋진 믿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기드온입니다. 어느 날 기드온이 농사를 짓고 포도 농사를 지은 것 같아요. 우리 손수전 집사님이 좋아하는 포도. 네, 포도 농사를 지은 것 같아요. 그래서 포도 농사를 지어가지고 이제 포도즙 틀에 밀 농사였군요. 밀 농사. 죄송합니다. 네, 밀 농사를 지어가지고 포도즙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군요.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네, 그러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이 땅에 있는 이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에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땅 안에 있는 바알 제단, 아세라 우상들을 다 부숴버려라. 다 찍어 불태워버려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바알을 대단하게 여깁니다. 그거 때려 부수면 손 없는 날 이사 가는 것보다 더 심각한 사태가 벌어집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네. 하더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기드온은 사람들을 데리고 밤중에 바알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렸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성 안이 발칵 뒤집혔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누가 한 짓이야? 누가 우리의 바알 제단을 이렇게 하는 거야? 이제 우리는 바알로 인해서 바알이 노여워해서 손 있는 날 이사 가면은 귀신이 심기가 불편해할까봐 그날 이사 안 가는 것처럼 이제 바알이 노해서 우리 이 성은 다 망하게 생겼다. 이게 누가 한 짓이야? 찾아봐 했더니 기드온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의 아버지 집으로 찾아갑니다. 기드온의 아버지 집에 찾아가서 내놓으라는 거예요. 죽이겠다는 거예요. 기드온을 이 성 사람들이 끌어내서 이제 바알을 노엽게 한 사람이니까 바알 신을 화나게 한 사람이니까 당연히 자기들 손으로 죽이겠다는 거예요. 네, 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기드온에게 별명이 붙여집니다. 기드온의 별명이 뭐라고요? 여룹바알. 뜻은 바알과 맞서다, 바알과 한판 붙다, 이런 뜻이에요. 바알과 맞서다, 이런 뜻, 별명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서양 사람들은 성경에 있는 이름을 많이 지어요. 네, 그래서 다윗, 데이비드, 이런 또 요한, 존, 또 뭐가 있어요? 도마, 토마스, 베드로, 피터, 뭐 이런 그 성경에 나오는 그 이름, 성경 인물의 이름들을 서양의 사람들은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요한이라는 이름은 굉장히 많아요. 우리 남자들 이름 중에서 요한, 뭐 사라, 뭐 이런 이름도 꽤 많더라고요. 그런 이름들은 의미가 다 좋아요. 좋은 의미들이 다 붙여져 있어요. 참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바알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진, 별명이 붙었다는 것은 뭔가 좀 썩 반가운 별명은 아니잖아요. 제 별명이 뭔지 아시죠? 왜 웃는데요? 제 별명이 뭔지 아시죠? 어릴 때 그 별명이 그렇게 싫었어요. 왜 싫었냐 하면은 김일성이라서. 정말 김일성이라는 그 별명이 그렇게 듣기 싫어가지고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야 김일성 그러는데 순간적으로 그냥 가가지고 두들겨 패가지고 그런 적도 있었어요. 너무 듣기 싫었어요. 왜냐하면은 김일성이라는 사람이 워낙 안 좋은 사람이다 보니까 왜 그 사람 이름이 내 별명에 붙냐고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싫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 바알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었다는 것은 굉장히 불쾌할 수도 있는 일인데, 근데 그 뜻과 그 의미를 보면 은혜가 돼요. 우리 본문 32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32절입니다. 그날에 기드온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여룹바알, 바알이라는 이름이 들어가요. 우상이에요, 우상. 여룹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아멘. 비록 바알이라는 이름이 들어가긴 했지만 뜻은, 의미는 좋은 거예요. 이 사람은 바알과 한판 맞붙은 사람이다. 바알을 때려 부순 사람이다. 이런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 그렇게 좋은 이름은 아니에요.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발 뒤꿈치를 잡다, 속이는 자, 뭐 이런 의미가 그 이름 속에 잔뜩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그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하고 씨름을 합니다. 환도뼈가 부러졌는데도 안 놔요. 응답 안 해주면 저 절대 못 놓습니다. 응답해주고 가세요 하고는 붙잡고 안 놔주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내가 졌다. 그리고는 그 야곱의 이름을 2글자 이름을 4글자로 바꿔줬어요. 이름은 길어서 좋은 건 아니고요. 뜻이 중요한 거죠. 야곱이 무슨 뜻이라고요? 발 뒤꿈치를 잡다. 본인 뱃속에서 형이 먼저 나가게 생겼어. 같이 뱃속에 같이 있다가 옆에 있던 에서가 먼저 나가게 생겼어.
내가 먼저 나가야 되는데 그러고 알고 그렇게 잡은 건 아니겠지만 발뒤꿈치를 잡았다는 것이에요. 예? 아주 욕심도 많고 그 욕심 때문에 막 속이고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외삼촌 속이고 네,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야곱이에요. 야곱이라는 이름 속에는 그런 의미가 잔뜩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야복강가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자를 붙잡고 씨름, 영적인 씨름을 하고 난 뒤에 그의 이름이 4글자로 바뀌었죠. 예, 성이 이시. 시작. 이스라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이름이요, 야곱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름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인지 모릅니다. 그 뜻은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와, 정말 이런 이름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이름에는요, 그 사람의 인격이나 그 사람의 삶의 의미가 붙어지게 됩니다. 과연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의미들이 붙여지고 있는가를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룻바알, 기도원은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을 받았는데 바알과 맞서서 싸운 자.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는데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사.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우리 제1전원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믿음으로 살은 사람. 아멘. 이런 의미들이 꼭 붙여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들이 우리에게 붙여줄 수 있는 내 이름의 의미들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줄 수 있는 의미는 너는 나에게 어떤 자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나의 존재 의미는 무엇인지 우리 꼭 돌아보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성읍 사람들이 기도원을 끌어내서 죽이겠다라고 기도원의 아버지를 찾아왔어요. 끌어내, 우리가 죽이겠다는 거예요. 네,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왜요? 왜 죽이겠다고요? 바알이 화가 났잖아요. 바알을 화내게 하다니 죽여야 돼. 그래서 끌어내서 죽이겠다고 하자 이 기도원의 아버지 요아스가 그 사람들을 딱 맞고 서서 한 말이 오늘 보면 31절에 나와요. 우리 31절 볼게요. 31절입니다. 요아스는 기도원의 아버지입니다.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바알에게 덤비는 자는 이 뜻이에요.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죽일 것이다 이 말이에요.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바알이 자신을 위해서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래요. 요아스가, 기도원의 아버지가 막 기도원을 끌어내라, 우리가 죽이겠다, 바알을 화내게 해라, 바알이 지금 화가 났다, 우리가 바알을 화나게 한 자를 끌어내서 죽이겠다 막 이러고 몰려 들어오니까 기도원의 아버지 요아스가 그 사람들을 막아서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바알이 살아있는 신이라면 너희들이 대신 싸워줄 거 뭐 있냐? 아버지. 너희들이 바알을 구원하냐? 바알이 살아있는 신이면 그냥 냅둬. 그러면 바알이 그 사람을 죽일 거 아니냐, 내일 아침까지. 바알이 살아있는 신이라면 바알이 그 사람하고 싸우게 해. 이게 기도원의 아버지 요아스의 말이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거 그냥 멋있기만 하세요? 아니면 이렇게 말할 수 있으세요? 보세요. 기도원의 아버지가 자기 아들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만약에, 우리하고는 전혀 지금 공감이 안 되지만
한번 기도원의 아버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아들을 지금 두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바알이 진짜 자기 아들 죽이면 어떡하죠? 네? 바알이 진짜 만약에 자기 아들 진짜 죽이면 어떡하려고 이렇게 함부로 말해요? 오늘날 사람들이요 귀신을 안 믿어요. 아까 영민이도 그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믿어요. 귀신 믿어? 안 믿어. 근데 막상 이사 가려고 하면은 손 없는 날 비싼 돈 주고 가려고 해요. 안 믿어 하는데 믿어요. 여러분 뭔가 찝찝해서 그래요. 이게 사람의 심리예요. 특히 자기 아들의 문제는 더 심각해요. 이제 정말 새 집에 이사를 가는데 정말 이제 거기 가서 행복하게 살고 싶은 마음에 어렵사리 집을 준비해서 이사를 가는데 이사를 딱 가는 날 귀신 심기가 불편해서 자기 이사간 집을 불행하게 만들고 어떨까 뭔가 찜찜해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에 다 손 없는 날 돈 더 많이 주고 이사를 가려고 하는 심리예요. 뭔가 불안한 뭔가 찜찜한 심리예요. 여러분 기도원의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긴 하지만요 만약에 바알이 진짜 자기 아들 기도원을 죽이면 어떡하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앞서 있어야만 할 수 있는 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자신 있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아멘.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자신 있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아멘. 네, 기도원의 아버지도 보니까 바알 제단을 갖다 놨어요. 예, 본문 25절에 보면요, 기도원의 아버지 집에 있는 내 아버지에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라고 했어요. 네, 물론 이것이 아버지의 집에 있었던 것인지 아버지도 그게 그냥 있는 곳에 그냥 가담을 했다는 의미인지는 정확치는 않지만, 네, 그랬지만 이 기도원의 아버지 요아스도 바알을 기웃거려 봤지만 소용없더라. 하나님이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다. 아멘. 이 믿음을 가지고 자신 있게 자기 아들을 누구하고 대면을 시켜요? 찾아온 무리들하고 아들 기도원하고 대면시키지 아니하고 바알하고 아들하고 맞붙어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멋지지 않으세요? 자기 아들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잘 믿고 있는지 알았어요. 이것들 보시오. 당신들이 그렇게 불안해하는 바알하고 우리 아들 기도원하고 한번 붙게 해보세요. 바알이 살아있다면 우리 아들 죽일 거 아니냐,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북이스라엘 땅에 온통 바알 숭배, 아세라 숭배에 빠져들어 버렸어요. 온통 나라 전체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엘리야 선지자가 더 이상 이러고 이 나라를 이렇게 둬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고는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을 갈멜산으로 불러올립니다. 그리고 전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통보를 합니다. 오늘 갈멜산 꼭대기에서 바알이 살아있는 신인지 아세라가 살아있는 신인지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신인지 한번 묻는다. 올라와라 해서 많은 구경꾼들이 백성들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고 먼저 외치는 줄 아세요? 너희들 바알 선지자, 너희들 아세라 선지자 먼저 한번 너희들 신에게 제사 올려봐. 이렇게 기회를 먼저 줍니다. 이건 자신감입니다. 만약에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이 먼저 제사를 올렸는데 바알이 그 제사를 불러서 받아버렸어. 아세라가 그 제사를 불러서 받아버렸어. 그러면 게임 끝이에요. 엘리야가 뭐 해볼 것도 없어요.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는 자신 있었어요. 아멘. 우상은 죽은 신이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아멘. 이 자신감을 가지고 너희들 한번 해봐. 하려면 해봐. 네, 하나님에 대한 자신감이 모든 신앙생활의 자신감으로 나타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에 대한 자신 있는 믿음이 모든 신앙생활의 자신감으로 나타나야 돼요. 아멘.
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에 대한 자신감이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살아가냐 이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자신 있는 믿음이 왜 우리의 삶 속에서 실력으로 발휘되지 않고 있냐 이거예요. 이것도 불안하고 저것도 두렵고 이것도 찜찜하고. 기도하면 돼. 아멘. 이 신앙이 왜 우리에게는 없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돼. 이 자신감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살아나야 됩니다. 분명히 살아나야 됩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그리고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는 하나님에 대한 자신감이 바알의 두려움을 이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이 불안을 어떻게 해소할까? 찜찜함을 어떻게 해소할까? 여기에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승리는 하나님에 대한 자신 있는 믿음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승리하게 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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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에 대한 자신 있는 믿음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승리하게 하지, 이 불안을 어떻게 해결할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거기에서 불안이 떠나지 않아요. 불안은 그런 자세를 갖고 삶을 들여다볼 때 불안은 겹겹이 더 쌓여요. 그때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불안이 떠나갑니다. 아멘.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자신감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알이 자기 아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걸 아는 것도 중요해요. 귀신이 우리의 삶에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적극적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된다는 믿음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믿음 갖고 살아가셔야 돼요. 아멘. 기도하면 응답된다. 아멘.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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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모든 일들 앞에 불안과 두려움을 앞에다 먼저 갖다 놓지 마십시오. 아멘. 찝찝해. 예, 그날 이사 가려니까 찝찝해. 확 깨뜨려버려야 돼요. 아멘. 무엇으로? 내 생각으로 아니요. 하나님에 대한 자신 있는 믿음. 아멘. 확 깨뜨려야 돼요. 예. 하나님께 확 맡겨버려야 돼요. 아멘. 야, 이거 맡겼다가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런 불안감들이 우리의 믿음을 계속 덮어놓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자신감을 깨우십시오. 아멘. 바알 한판 붙자. 엘리야처럼. 아멘. 아멘. 아세라 한판 붙자. 올라와. 갈멜산으로 올라와. 아멘. 기도하는 장소로 올라와. 아멘. 나 거기 가서 기도할 거야. 예배 드릴 거야. 따라와. 이 엘리야의 자신감, 하나님에 대한 자신감입니다.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자꾸 불안으로 붙잡고 있는 것 끌고 따라와. 나 예배하러 갈 거야. 아멘. 우리의 삶을 자꾸 불안하게 만들고 뭔가 찝찝하게 만드는 것 데리고 따라와. 나 기도하러 갈 거야. 아멘. 이 믿음이 되어져야 합니다. 아멘. 이 믿음이 되어져야 됩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더 적극적인 믿음의 모습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바알이 기드온에게 어떻게 했게요? 바알이 기드온에게 어떻게 했게요? 아, 바알하고 기드온하고 한판 붙게 해봐. 그래서 사람들은 다 물러갔어요. 다음날 이제 오늘 저녁에 이제 기드온은 이제 죽었다. 왜요? 기드온이 왜 죽었어요?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맞아 기드온의 아버지 말이 맞아. 이제 오늘 밤에 기드온은 죽었어. 왜요? 바알이 화났으니까. 우리 바알 신께서 기드온 가만히 안 냅둘 거야. 오늘 밤에 바알 신께서 기드온을 치셔서 죽일 거야. 그러고는 다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성경에는 없지만 우리 한번 상상해 볼 때 사람들이 기드온의 집에 또 몰렸을 것 같아요. 기드온 죽었냐? 왔더니 기드온이 멀쩡하게 평소보다 얼굴이 더 환하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이러고 나왔을 것 같아요. 아멘.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바울이.
아무것도 못했어요. 갈멜산에서 너희 바알 신에게 한번 제사 올려봐. 너희 아세라 신에게 제사 올려봐. 깽가리 치고 막 나중에는 안 되니까 칼로 막 자기 몸을 베서 피를 흘려가면서 막 제사 올려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기도원에게도 아무 일도 없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주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을 더 자신 있게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차피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놓쳐버리고 하나님은 놓쳐버리고 엉뚱한 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이러느라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삶을 많이 소비하는지 모릅니다. 허비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에 대한 더 자신 있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더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오늘 읽은 본문은 24절부터인데 오늘 읽은 본문 말씀보다 그 앞에 있는 25절 그 앞에 24절까지 사사기 6장 말씀이 그 앞부분 내용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맡겨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믿음을 준비시키는 과정이 나옵니다. 사사기 6장 7장에는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원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기도원을 어떻게 믿음을 준비시키는가의 내용들이 면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는 줄 아세요? 믿음이 준비된 사람, 아멘. 예배가 살아있고 아멘. 기도가 깨어있는 사람과 하나님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원을 찾아와서 일을 맡겨요. 야, 이 땅에 있는 바알 제단과 아세라 목상들을 다 깨뜨려버려, 불태워버려 시키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시킨, 빼놓지 않고 시킨 것이 너의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를 가지고 와서 그 때려 부순 우상, 나무로 깎아 만든 우상들을 불태워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려라 시킵니다. 예배입니다. 기도나 예배 없이는 안 된다. 나중에 300명의 용사들을 데리고 전쟁할 때 기도는 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표적을 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네? 예배와 기도는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삶, 우리의 사명 모든 것에서 빠져서는 안 될 부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는 이런 위대한 일을 할 만한 타고난 조건을 갖춘 사람이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일에 동참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원이요 11절에 보면 제가 아까 깜빡 착각했던 것이 이것 때문인데 밀을 타작을 하는데 포도즙을 짜는 틀에서 밀을 타작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농사 짓는 분들 아시겠지만 밀이라고 하는 것은 바깥에서 타작을 해야 돼요. 먼지도 많이 나고 그래서. 그런데 기도원은 밀을 타작하는데 집 안에서 포도즙을 짜는 틀에서 밀을 조용조용 타작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미디안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서 타작을 하면 와가지고 홀라당 뺏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 기도원이 숨어서 집 안에서 몰래 타작을 하고 있었던 장면이 바로 그겁니다. 네, 안 뺏기려고. 겁이 많았던 사람. 그리고 본문 15절을 볼게요. 15절에 보면 그러나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12지파 중에서 므낫세 지파였는데 그 중에서도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자기 형제들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니이다. 지금 이 기도원은요 열등감으로 가득 차 있어요. 지파에 대한 열등감. 정말 유다 지파도 있고 장자의 지파, 므낫세 지파도 있고 저기 르벤 지파도 있고 많아요. 베냐민 지파, 용맹스러운 베냐민 지파도 있고 있는데 자기 지파는 뭐라고요? 그 중에서 제일 보잘것없는 지파 므낫세 지파라는 거예요. 그 지파도 반이 갈라져 버렸어요. 반은 요단 건너지 않은 저쪽에 있고 반은 요단 안에 저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고
가뜩이나 약한 지파가 반으로 쪼개져 있어서 가뜩이나 더 약해요. 보잘것없는 지파의 열등감. 거기다가 자기 집도 자기 가문도 그렇게 내놓을 것이 없는 가문이었어요. 거기다가 그 자기 집의 형제들 중에서도 자기는 가장 보잘것없는 형제였어요. 이런 열등감이 기도원에게 막 들어차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 못해요. 왜 나 같은 사람을 하라고 합니까? 저는 정말 부족해도 너무 부족한 사람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기도원을 불러서 이스라엘 땅에 있는 우상들을 다 깨부수고 불태워버립니다.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미디안에 13만 5천 명의 군인을 대적하여 승리를 거두게 합니다. 기도원이 위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위대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위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위대합니다. 아멘.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가지고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시고 그에게 담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자 기도원은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갑니다. 기도원은 다른 것 갖고 나간 게 아니에요. 믿음 믿음 붙잡고 나갑니다.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13만 5천 명의 미디안 연합군과 싸운다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아니고는 절대 불가능한 것을 기도원은 해냅니다. 그리고 기도원은 하나님 앞에 맡기는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본문 24절을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우리 24절 시작! 기도원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아멘. 바알은 웬 사람들이 밤중에 와가지고 자기 제단을 다 깨부수고 헐어버렸어요. 아세라는 자기 형상을 만들어 놓은 자기 신상을 와가지고 다 도끼로 쪼개고 가져가서 불태워버렸어요. 근데 바알이 뭐 했어요? 어려운 질문이 아닌데. 근데 바알이 뭐 했어요? 아무것도 못했어요. 부담이에요. 누가 나의 제단을 이렇게 흐르는가 하지 않았어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아세라도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기도원을 찾아오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셔서 300명을 데리고 13만 5천 명과 싸워 이기게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싸워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삶에 실제로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언제쯤에나 이 믿음이 기도원처럼 되살아날까요? 귀신을 안 믿는다라고 하면서 찝찝해서라도 귀신을 믿는 이 오늘날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나 하나님 믿어요, 나 예수님 믿어요 라고 하면서 진짜 믿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 믿음의 삶을 우리는 얼마나 살아가고 있냐고요. 아버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해서 속죄의 제물로 돌아가시고 아버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다시 오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야 됩니다. 아멘.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아멘. 우리를 천국 혼인잔치로 데려가실 분이 지금 살아계십니다. 아멘. 우리를 데리러 오십니다. 아멘.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겁니다. 아멘. 우리 믿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도 우리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갖고 살아야 돼요. 아멘. 귀신 안 믿는다라고 하면서 귀신을 이상하게 믿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안 믿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더 자신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여룻바알의 별명을 받은 기도원을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이
그와 같은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그 믿음 때문에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아멘. 그 믿음 때문에 불안이 사라지게 하시고, 아멘. 그 믿음 때문에 저주를 무서워하지 않게 하시고, 아멘.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때문에 이기며 살아가는, 하나님 때문에 담대하게 살아가는 살아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아멘. 실제로 그런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아멘. 그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원처럼 300명만 데리고도 하나님 때문에 나갈 수 있는 믿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때문에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아멘.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 영광 올려드리오며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